창세기 24장에서 26장. 이제 아브라함이 늙어 나이가 많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딸린 것을 다 돌보는 자기 집의 가장 나이든 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손을 내 아랫도리에 넣게. 그러고서 하늘의 하나님이자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기 바라네. 내가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내 아들의 아내감을 그들의 딸들 가운데서는 데려오지 않겠다고 말일세.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게나.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을 주인님이 떠나오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고향에서 데리고 나온 분이시네.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굳게 약속하신 분이시지. 그분이 천사를 그대 앞서 보내주실 걸세. 그러니 내 아들의 아내감을 거기서 데려오게. 그 여자가 그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대가 내게 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는 말게. 종은 자기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아랫도리에 넣고 그에게 이 일을 두고 맹세했다.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끌고 주인이 마련해준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길을 나섰다. 일어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도시로 갔다. 도시 바깥 우물 곁에 이르러서는 낙타들을 꿇어앉혀 쉬게 했다. 저녁 무렵인지라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종은 기도했다.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제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우물가에 서 있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젊은 여자에게 물 좀 마시게 물동이를 기울여봐요 하고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러세요. 어르신의 낙타들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을 위해 그를 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 주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줄 알겠습니다. 종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일이 일어났다. 아니, 브두엘의 딸 리브가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브두엘은 밀가의 아들이었고 밀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였다. 리브가는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있었다. 리브가는 모습이 아주 사랑스러웠다. 결혼할 때가 된 여자로 어떤 남자도 그와 잠자리한 적이 없었다. 리브가가 우물 쪽으로 내려가 물동이를 채워 올라왔다.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가서 리브가를 맞이하여 말을 걸었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리브가는 그러세요. 어르신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들고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물을 다 마시게 하고서는 리브가가 말했다.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어 물을 다 마실 수 있게 하겠어요. 리브가는 서둘러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에 다 부었다. 그러고는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 그의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 사람은 리브가를 말없이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 이번 길의 일이 잘되게 해주시려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셨다. 그 사람은 금코거리를 꺼내 주었다. 그 무게가 6g이었다. 또 리브가의 양손에 찰 금팔찌 둘을 꺼내 주었다. 그 무게는 120g이었다. 그러고는 물었다. 니 댁 따님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대의 아버지 댁에 우리가 묵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리브가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브두엘입니다. 할머니는 밀가이고요. 할아버지는 나홀이지요. 리브가가 또 그에게 대답했다. 저희 집에는 집도 여물도 많고 묵어가실 자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찬송했다. 찬양받으실 만하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내 주인에게서 거두어들이지 않으셨네. 내가 길을 오는 동안 나를 이끌어 내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네. 리브가는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서 일들을 알렸다.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도시 바깥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누이가 코걸이와 양손에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면서 한 말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간 것인데 거기 우물가 낙타들 곁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라반이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여호와께 복받은 어르신. 왜 바깥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 두었습니다. 낙타들이 머물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으로 따라갔다.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내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다. 그에게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었다. 밥상이 나오자 그가 말했다. 제가 할 일을 말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씀하시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제 주인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셔서 주인이 크게 되셨지요. 양들과 소들, 은과 금,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인에게 주셨어요. 안주인 사라가 늙음하게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셨지요. 주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주인은 저한테 맹세하라고 하며 부탁하셨어요. 나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딸 가운데서는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지 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그래서 제가 주인께 여쭈었지요. 어쩌면 그 며느리감이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제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왔네. 그분이 자기 천사를 그대와 함께 보내어 이번 길의 일이 잘되게 해주실 걸세.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데려오게.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대가 내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네. 그대가 내 친족에게로 갔지만 그들이 내 며느리감을 그대에게 맡기려 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그대가 내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네. 제가 오늘 우물가에 이르러 기도했어요.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번 길에서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젊은 여자가 있으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말을 걸겠습니다. 제게 그러세요.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다 주겠어요. 하고 대답한다면 그가 여호와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해 놓으신 여자이지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거기 리브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깨에 물동이를 졌더군요.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어요. 제가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서둘러 물동이를 내리고는 그러세요.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물을 마셨어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더군요. 제가 리브가에게 니 댁 따님이신가요? 하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는 브두엘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요. 할머니는 밀가이지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코걸이를 코에 걸어주고 팔찌를 양쪽 손에 채워주었어요. 저는 무릎 꿇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며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주인의 형제 집안 딸을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데려가도록 저를 확실한 길로 이끌어주신 분이시지요. 이제 여러분이 제 주인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아닌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리저리 더 다녀보지요. 라반과 브두엘이 함께 대답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구려. 우리가 당신에게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말할 수는 없소. 여기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소. 데려가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그 종은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들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었다. 또 값비싼 선물들을 그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러고 나서야 아브라함의 종, 또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루를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났을 때 그 종이 말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다. 얘가 우리와 함께 며칠, 아니 한 열흘 더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떠나게 해주세요. 종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저를 더 붙들지 마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번 길의 일이 잘되게 하셨습니다. 제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저를 보내주시지요. 그들이 말했다. 그 아이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그러고는 리브가를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니? 리브가가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종에게 딸린 사람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누이야, 내가 10,000,000명의 조상이 되고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기 바란다. 리브가가 그의 여자 하인들과 함께 일어났고 그들은 낙타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뒤따라갔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에로이 들머리에서 왔다. 이삭은 본디 네게브 땅에서 살고 있었다. 이삭은 저녁 무렵에 산책하러 들로 나왔다.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는데 저기 낙타들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리브가도 눈길을 돌려 이삭을 살펴보고는 얼른 낙타에서 내렸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기들에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인가요? 종이 대답했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종은 자기가 한 일을 이삭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가 쓰던 천막으로 데려갔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여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뒤 위로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흐를 낳아주었다. 또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또 드단의 자손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 르두스 사람들, 르움미 사람들이다. 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아이다. 이들이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이삭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내들에게서 난 자식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신의 아들 이삭과 떨어지게 했다. 동쪽 곧 동쪽 땅으로 내보낸 것이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횟수는 175년이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살 만큼 오래 잘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의 장례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동굴에서 치렀다. 동굴은 마물의 맞은편에 있는 소알의 아들인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밭이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다. 사라와 마찬가지였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삭은 브엘라에로이 가까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자 노예인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다.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을 태어난 차례대로 적어보면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다음에 게달, 압브엘, 밉삼이 태어났다. 미스마, 두마, 마사도 태어났다.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도 태어났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다. 마을과 천막촌에 붙인 그들의 이름이 이러했다. 이들은 12부족의 우두머리였다.
이스마엘이 살았던 횟수는 137년이었다.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의 자손은 하윌라부터 이집트 맞은편 아시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수르까지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그들의 모든 피붙이 맞은편에 자리 잡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리브가는 밧단아람 출신인 시리아 사람 브두엘의 딸이고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 동생이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몸 안의 아이들이 서로 부딪혔다. 리브가는 계속 이러면 어쩌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 하고 중얼거리며 여호와께 가서 여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고 두 백성이 내 속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큰아이의 백성이 작은아이의 백성을 섬길 것이다. 날수가 차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거기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첫째가 나왔는데 불그스름했고 온몸이 터록 같았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에서라고 지어 불렀다. 뒤이어 아우가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 불렀다. 이삭은 60세에 이들을 낳았다. 그 아이들이 자랐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될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얌전한 사람으로 천막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사냥해온 고기가 입에 맞았기 때문이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한 번은 야곱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마침 에서가 들에서 지쳐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붉은 것, 이 붉은 것, 나 좀 먹자꾸나. 나 지쳤어. 그래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야곱이 말했다. 우선 팔아요. 형의 맏아들 자리를 나한테. 에서가 대답했다. 그러지 뭐, 나 자신이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자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말했다. 나에게 당장 맹세해주세요. 에서는 그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맏아들 자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콩죽을 주었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에서는 이처럼 맏아들 자리를 가볍게 여겼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전의 흉년, 곧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흉년이었다. 이삭은 그랄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굳게 약속해 준 것을 지키마.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지켜야 할 것, 곧 나의 명령들과 규정들과 가르침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랄에 자리 잡았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했다. 내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겁났기 때문이다. 리브가는 모습이 예뻐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지낸 지 제법 오래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저런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 꾸짖었다. 이보시오, 저 여자가 사실은 그대의 아내가 아니오? 그런데 왜 그대는 말하기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했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대답했다.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했소?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와 함께 누울 뻔했소. 그래서 우리를 벌받게 할 뻔했소.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단단히 일렀다. 이 남자와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곡식을 심어 그 해에 거두어들였는데 그것이 100배나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신 것이다.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다. 계속 부유해지더니 매우 큰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 양과 소와 노예가 많아져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노예들이 우물을 여러 파놓았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소. 이삭은 거기서 떠나 그랄 마른 시내에 진을 치고 거기에 자리 잡았다.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것을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메운 우물이었다. 이삭은 그 여러 우물에 아버지가 붙여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붙여 불렀다. 이삭의 노예들은 마른 시내에서 우물을 파다가 거기서 생수가 솟는 샘을 만났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했다. 그 물은 우리 거야.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이삭과 말다툼했기 때문이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를 두고서도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은 시트나라고 불렀다. 이삭은 거기서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를 두고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거야.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의 후손을 많아지게 하마. 나의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마. 이삭은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에 이삭이 천막을 쳤고 거기에 이삭의 노예들이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그의 친구 아우삭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였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임금님은 저를 미워하여 내보내셨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한 가지 굳게 합의를 해두고 싶다고 생각했소. 그대와 약속을 맺고 싶소. 그대가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않기 바라오.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를 좋게만 대하여 평화로이 내보낸 것처럼 말이오. 그대는 이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오.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했다. 이삭이 그들을 내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노예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 때문에 이삭에게 보고했다.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라고 했다. 이삭이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이다. 에서는 40세의 히타이트 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 둘은 이삭과 리브가의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되었다.